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생명교회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최재민 목사입니다. 새생명교회 목사로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내가 새생명교회에서 목사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개가 되지만 그 안에는 새생명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새생명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선교하러 나갈 중국 선교사입니다 라는 저의 정체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소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누구를 만나든 제가 소개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내가 중국에서 왔고 5년 전에 중국에서 왔으며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나는 중국에 다시 갈 거다. 이것에 대해서 꼭 말씀을 같이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생명교회 중직자입니다. 나는 새생명교회 렘넌트입니다. 나는 새생명교회 성도입니다. 그 정확한 정체성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생명교회 성도로서 렘넌트로서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의 첫 번째는 바로 새생명교회 생명의 한입니다. 생명의 한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처음 이제 교회 와서 첫 해에 이렇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한이 무엇인지 아느냐. 한에 대해서 한이라는 이 말이 되게 한국적인 그런 마인드거든요. 한국의 오랜 역사 동안 침략을 오랫동안 당해오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한국인만의 그런 정서, 그 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생명의 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생명의 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 한 영혼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혹은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내가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밀어낼 때 그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한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한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생명의 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생명의 한을 가지고 저 사람을 살리기 원한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한을 가지겠습니까? 제가 전도하거나 혹은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 렘넌트들이든 어른이든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다 직접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최근에도 새로운 렘넌트 한 명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고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에 더
그것을 이야기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얼떨결에 영접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라고 하면 그냥 영접해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영접하라고 하면 영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로 믿어지냐고 저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접을 잘 안 시켜요. 생명에 한이 없어서가 아니고 진짜로 믿어져서 영접하냐 이거예요. 정말로 네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기를 원하는지, 그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거부터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믿어지니? 너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 그 사실이 믿어지니? 이거 안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믿을 것이며 하나님 따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가진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이 생명에 대해서 나는 이 생명을 가졌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생명을 갖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 한 영혼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의 한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교인이 이 한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이번에 성경 구절 참 많았죠. 저는 근데 제가 누리고 있고 내가 결론나고 내가 편집된 나의 5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고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편집하고 내 안에 나의 것이 된 나의 5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나는 누구이며, 정체성이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목적이 생명이 아닌 사람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성공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또 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돼요. 또 그 성공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그 위에는 계속해서 또 다른 성공, 또 다른 물질, 또 다른 내가, 또 다른 욕심이, 또 다른 세상의 무엇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죽음의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말씀이 없이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꼭대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공허함, 절대 채워지지 않는 저 생명 없는 이 나의 가슴에 텅 빈 이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전한 이 생명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멸망 가운데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땅끝에는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그 땅에 보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이 한 영혼 살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하기로 결심한 것은 아주 단순해요. 한국에는 너무도 십자가가 많아요. 5걸음 걸어가면 십자가 하나 보일 정도로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너무 황량한 거예요. 너무 깜깜한 거예요. 제가 첫 해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너무 우울했어요. 크리스마스인데 깜깜해요. 심지어 공휴일도 아니야. 쉬지도 않아. 사람들 다 출근하고요. 그리고 뭐 캐롤도 없고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는. 지금은 물론 서양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2007년도에 중국에 갔을 때는 암흑이었어요. 암흑. 와, 진짜 이 나라가 이렇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여기에 이렇게 교회가 없구나. 그때 제가 가본 교회가 북경에 이제 왕징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굉장히 번화하고 잘 사는 동네예요. 위로는 아파트들이 막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갔던 교회가 이 아파트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하로 엄청나게 내려가요. 그 지하도 완전 냄새나고 거의 하수구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집에서 요만한 4칸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 갔어요. 이곳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한 사람, 저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단기 선교로 보내서 그것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곳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곳에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전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를 세계 복음화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구호가 아니에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저 땅끝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내가 받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진 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도자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바로 예배에서부터 나옵니다.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에서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현장에 마음껏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무지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니 저 3,000명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 3,000명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 3,000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뛰어난 사도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강단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수 없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 절대 생명을 전할 수 없어요. 이 확신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살아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현장에 보내십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두근두근 떨림, 와, 나는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 것, 그게 새생명교회의 생명의 한을 가진 우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의무가 아니고 숙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숙제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돼.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왜? 내 힘대로, 내 노력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지만 말씀을 누리고 있고 생명의 한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생명교회 성도로서, 중직자로서 가져야 하는 렘넌트의 한이 있습니다. 렘넌트의 한은 무엇이냐?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에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후대를 기를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떠한 후대를 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후대로 자라고 있는가? 이 렘넌트가 일어나야, 이 렘넌트가 살아나야 시대가 살아나고 현장에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거짓말장이였던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시고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 후대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고 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을 때 모세가 저는 두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시고 그 제자인 후대 여호수아까지 세우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후대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우시는 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예가 하나 있죠. 미가는 미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요. 제대로 된 성경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자란 렘넌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미가를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 미가가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고백하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십니까? 아, 그래, 용서해주고 그럼 다시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 이게 아니고 신상을 깎아줘요. 저주받지 말라고.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잘 살아보라고.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미가는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레위 청년을 불러서 그 레위 청년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수두룩 빽빽하게 넘어가 있는 이단들이 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나만 믿으면 돼. 이 우상신앙, 기복신앙, 복을 바라고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걸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을 채워주실 거야. 이런 우상신앙을 가진 미가가 결국에는 자기가 똑같은 단지파를 만나게 되죠.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기업과 나의 땅을 버리고 떠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과 생명을 포기하고 축복을 버리고 가고 있을 때 이 미가를 만나고 미가 집에 있는 레위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레위 제사장을 협박을 하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 우리 지파의 아버지가 되어라 하고 데리고 가죠. 제대로 된 성경학교를 참석하지 못하고 제대로 후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말씀이 없고 자기 소견대로 자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를 다 보여주시면서 어떠한 성경학교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는 성경학교,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들을 기를 수 있는 그 렘넌트의 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정확한 말씀과 기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렘넌트들이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정교회 말씀 캠프 하는데도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많이 튀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가장 화가 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평소에 2부 예배 가도 뭐라고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기준이 선포되는 정교회 말씀 캠프 이 자리에 빠진다라는 것이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 너무 안타까운 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데, 그것이 이 렘넌트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한이요, 선생님들의 한이요, 중직자들의 한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잡아다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죠. 어딜 도망가? 새생명교회 렘넌트면 기준 위에 자라야 돼요. 새생명교회 렘넌트인데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출석만 할 거예요. 또 웃긴 게 이놈들이 밤에 축구할 땐 또 다 와 있어.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축구를 못 가게 해야 되나? 근데 그것 또한 유인책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전도의 이제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축구를 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심어줘야 돼요. 그 자리에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데려다 놔야 돼요. 때로는 반강제로라도, 때로는 이 아이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저도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경학교 다닐 때도 그냥 초등학교 중학생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교회 갔어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놀기 위해서 교회 갔었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내 안에, 내 영에, 내 심령에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바리케이트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를 홀로 내던져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로서 나를 지켜주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항상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 렘넌트 한 명 살리기 위한 한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이 아이를 무엇을 먹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한 영혼을 놓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렘넌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한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한은 아주 간단해요. 정교인 하면 됩니다. 정교인 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정교인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렘넌트들을 이 정교인 공동체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절대 가지 않게 계속해서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6월절의 축복 무엇입니까? 가족에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가족들이 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발라져서 그 피가 이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없으면 재앙에 다 죽는다니까요. 다 죽어요. 그래서 정교인에서 빠지면은 저 흑암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다 끌려갑니다. 정교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교인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공동체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스바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양성하시는 거예요. 이 미스바 지역에서 벌어난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선교사를, 목회자를, 장차 이 시대를 살릴 제자들을 키우세요. 그곳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모든 성도들이 전교인 되어서 그 속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따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바람처럼 내 안에 임해서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가 이 성령의 운동에, 성령의 흐름에, 말씀의 흐름 속에, 전도자의 이 흐름 속에 함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헤엄을 칠 때 물살을 따라 헤엄을 치면 너무 쉽게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그거를 거슬러 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 정교인의 흐름 속에, 이 성령의 도도한 이 흐름 속에 모두 다 그 안에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 생각하시면 바로 지금 돌아서면 됩니다. 바로 지금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함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전교인의 사명을 주셨어요. 새생명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입니다. 이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학교 하자, 애들 모아봐,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간식 주고 퀴즈하고 게임하고, 이게 성경학교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어린이 전도 운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이 성경학교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속 성경학교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제는 4계절로. 저희 교구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사실 성경학교가 개수가 많이 줄었어요. 교구에서 딱 시작을 하는데 뭐 사역자가 이제 좀 부족해서 합쳐서 하는 교구도 있었고요. 또 이제 기도하고 있고 하던 현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현장이 취소된 구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개수가 너무 많이 줄어든 거예요. 또 교구장으로서 또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구역장님들이랑 같이 얘기했어요. 이것도 응답이다. 계속 기도하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시스템을 찾자고 계속 그걸 놓고 이제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성경학교들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떻게든 우리 구역에서 성경학교 한 개는 해내자. 어떻게든 구역에서 성경학교 한 개는 만들어서 막 사람 억지로라도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하나 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4계절 성경학교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안 돼도 괜찮아. 이번에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찾고 찾는 거예요. 찾고 찾다 보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학교가 무엇인지. 그래서 구역을 돌면서 구역을 분석하고 도표를 그리고 그 구역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함께 놓고 기도하고, 구역의 연약한 영혼들과 구역에 있는 연약한 렘넌트들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학교 이 응답의 비밀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새생명교회 사명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교회의 흐름이고 성경학교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성경학교는 무엇이었냐?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을 데리고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네, 망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그 원죄가 지금 우리 모든 인류의, 지금 내 안에도 이 원죄의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 내려왔고요. 또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최초의 성경학교를 거울 삼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최초의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느냐? 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떨어졌어요. 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래요. 말이 됩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한테 저 산꼭대기에다가 보트를 만들라고 하면 순종해서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릴 때도 이 노아의 교회는 남아서 가족들 8명이 그곳에 남아서 이 가족들이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연약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시조가 된 성경학교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예비 선교사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광야 교회와 이 모압 평화의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날마다 하게 하신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렘넌트들이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몰라요. 광야를 40년 동안 다니면서 예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쉐마를 암송하게 하고 머리에 띠를 띠게 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 성경학교의 이유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는 이 성경학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이 언약의 흐름 따라 말씀의 흐름 따라 계속해서 인도받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고 성경의 흐름대로 가는 것이 바로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성경학교는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누구보다 크다고 하셨어요.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말해주는 대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선포하면 이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3장의 그 뿌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이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세상의 것들이 지금은 뿌리를 다 없애버렸는데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수많은 줄기들이 가지들이 나를 가로막아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자꾸 방해해요. 분명히 믿었는데 분명히 내 하나님 자녀인지 알겠는데 근데 내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또 아니야. 막 그러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목사님 이렇게 현실을 모르세요. 현장에서는 안 그렇다니까요. 일하다 보면 그게 안 돼요.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저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일하다 보면 주일 예배드리기 정말 힘들어요. 제가 통역 알바를 하는데 통역 알바를 정말 하루에 가면은 막 10만 원씩 줘요 그때. 근데 토요일날 일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하루 더 나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생활비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사실은 기도해 응답 받아가지고 이제 생긴 아르바이트였어요. 이게 이제 빅뱅 통역하는 알바였는데 제가 일요일 날은 사실 안 가도 돼요. 근데 돈 벌 수 있는 기회구나. 통역자가 그렇게 필요한 날은 아니었어요. 빅뱅이 이제 출국을 하는 날이에요. 출국을 하는 날인데 정장을 입고 오래요. 왠가 했더니 보디가드하라고 사람들 막는 일을 하라고 통역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는데 돈은 10만 원 준다네.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그날 갔습니다. 일을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이제 이거 해주고 10만 원 받아왔어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너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살다 보면은 내 안에 자꾸 타협하는 게 생겨요.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자꾸 계산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가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이게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도 참 감사한 랩런트들이 있어요. 항상 교회에 와 있어요. 제가 교회 와라 교회 와라 교회 와라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교회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당연해. 금요일날 금요 찬양하는 게 당연해. 토요일날은 와서 미션만 하는 게 당연해.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게 당연해. 이게 당연한 것은 어린아이 때부터 정확한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인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 복음을 우리가 이 기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말씀이 그 아이의 삶을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오는 아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0살 넘어가면 바로 튀죠. 이 콧뚜레의 힘이 20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소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다 끊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 이 작은 소자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한 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으로 이미 작정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하래요. 우리 예수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만한 가치로 이 어린아이 한 명을 대하라고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그 아이에게 우리가 생명 다해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섬기는 일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안에 성령이 가장 충만한 것을 느낍니다.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놓고 그들을 위해서 깊이 집중 있게 기도할 때, 그때 내 안에 영이 살아있음을 막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말도 더럽게 안 듣던 그런 아이들이 딱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내 안에 성령께서 막 기뻐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이 막 느껴지거든요. 와, 저렇게 내가 보기에는 절대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이 렘넌트 한 명을 정말 예수님 섬기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저 어린아이 한 명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이 시대와 이 나라와 후대를 반드시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세상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 아버지로서 우리가 렘넌트 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어렵다, 너무나도 힘들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 한 영혼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고아래요. 말씀을 떠나서 저 고아처럼 살고 있는 저 아이에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현장에 흑암을 결박하고 꺾고, 또 현장에 때론 나가서 그 아이를 찾아가고 끌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이 예수님 마음으로, 이 한 사람, 이 한 영혼, 그리고 어린 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구역에 연약한 이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역에 있는 연약한 이들은 사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나이를 봤을 때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예전에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죠. 기저귀 차고 있는 어른들 많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뭘 못 가려요. 똥오줌 못 가리는 그런 이제 나이에 이들에게 어떡합니까?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이고, 요즘 이제 렘넌트들 많이 보면은 렘넌트들 침을 그렇게 많이 흘리더라고요. 침도 닦아주고.
같이 밥도 먹이고 안아주고 그렇게 다니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연약한 이들을 살리는 일에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성경학교는 어떻게 하셨냐? 초대교회의 성경학교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부탁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어린 양을 쳐라. 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에게 부탁한, 초대교회의 베드로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어린 양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 한 마리 어린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내팽개치고 저 한 마리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을 계속해서 먹이는 거예요. 무엇을 먹입니까? 어떤 꼴을 먹입니까? 말씀의 꼴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먹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후대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저는 느끼거든요.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고 막 맨날 제대로 뭐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막 그렇게 했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 주에 정말 영적 상태가 안 좋아요. 예배 태도도 안 좋고 내 책임이구나. 내가 진짜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안 좋구나.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먼저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죽어 있으면 그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예수님이 나에게 저 친구를 부탁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탁을 내가 정말로 귀로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죠?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 가서 항상 가르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가는 현장마다 성경학교를 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부산에 가면 부산에서 성경학교 열고, 내가 저 어디 양산 가면 양산에서 성경학교 열고, 김해에서도 열고, 해운대에서도 열고, 가는 곳마다 성경학교를 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그들을 또 제자로 세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성경학교를 인도받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제자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유명한 제자 있죠. 디모데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키웠어요. 디모데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여러분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서 키워가지고 디모데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 능력으로 제자를 키울 수 없어요. 내 방법으로는 제자를 키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제자, 남은 자 렘넌트를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정확한 기준과 복음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제자화되는 우리 모든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새생명교회가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응답, 전교인, 어린이, 성경, 학교의 응답입니다. 전 교인이 제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안에 있으면 다 제자 될 수 있어요. 이번 우리 말씀 캠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 말씀 캠프의 흐름 속에 내가 남아 있는 것만으로 이미 제자예요, 여러분. 새생명교회 29번이나 있었던 이 말씀 캠프의 흐름 속에 내가 계속해서 남아서 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 이 교회가 정말 렘넌트들이 교회 안으로 확 들어와서 렘넌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과 교회 밖에 있는 렘넌트들, 현장의 렘넌트들을 우리가 살리는 그런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흐름 속에 계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어려운 게 없어요. 너무 쉬워.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있기만 하면 돼요, 그곳에.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세요.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져요. 아,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이 힘을 주셨군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열심히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연약한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새생명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미래와 후대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생명교회의 축복,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내게 주신 이 생명에 나도 감사해서 이 생명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 따라 동행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불같은 바람같은 역사가 우리 모든 현장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서 그 제자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학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